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유 있는 삶. 우리 삶에는 이유가 있다. 문제를 만났을 때도 이유가 있고 복을 받았을 때도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생각과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드러내서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왜 만났을까요? 만났습니다. 어떻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수확이 안 일어나.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수확이 없어. 그걸 보고 우리는 흉년이라고 하죠. 그걸 보고 우리는 기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농사해요? 농사 지을 수 있는 씨앗이 있어야 되는데 흉년이 드니까 내년에 뿌려야 할 씨앗도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근이라고 합니다. 그 기근을 아브라함이 만났어요. 근데 상황을 보면 그냥 기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기근 만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떠나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데 한계가 오고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깊은 내면에 하나님과 함께 할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그 모든 뿌리들이 깊은 곳에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근이라는 것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드러내서 어떻게 먹을 걸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요. 그 당연한 선택이고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일단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뿌리가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을 드러내서 알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깊은 내면에는 무의식 속에는 사단에 의해서 뿌리 내려진 그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걸 드러내시려고 그런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치유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결론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냐 나쁘냐 있냐 없냐 그걸 확인한 것이 아니라 치유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수준과 상관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좋냐 나쁘냐 도대체 믿냐 안 믿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치유하고 준비된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런 일들을 벌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볼 때 감사하죠.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몰랐던 건데 알게 되어졌고, 그걸 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 하실 것 같은데 전혀 말씀하시지 않냐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를 만났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았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좀 원망하겠죠. 문제 터지니까. 문제는요, 나 혼자 괜히 터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문제가 터지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문제 터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원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사람만 아니더라면, 그런 상황에 들어가지만 않았더라면, 이렇게 하면서 원망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당연히 원망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게 내면서 깊은 곳에 뿌리 내려져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드러나는 시간이. 그 치유해서 회복하는 시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만 가지고 감사할 일인데, 하나씩 하나씩 다 드러내서 치유하고 하나님 주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일어나면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간질 당하여서, 공격당하여서, 분별력이 없어서, 지혜롭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쉬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해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은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계속 교제해서 이간질 당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소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켜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이 탁 나와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도록 각인시키라, 이런 말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 그렇게 확인시켜야 될 겁니다. 시키실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 시간표라고 합니다. 시간표.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표. 하나님 준비한 시간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표가 와요. 우리에게 반드시 이 시간표가 옵니다. 반드시 와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죠? 삶의 이유고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삶의 이유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세계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왜 해야 되겠죠? 세계 복음화 왜 해야 되죠?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를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삶 속에서 뭘 만나요? 삶의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왜요? 세계 복음화를 왜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삶 속의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만남이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 문제에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왜곡하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삶 속에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요? 왜곡당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불신앙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 이게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불신앙하니까 떠나는 겁니다. 시험 들었다. 그렇죠. 시험 들었죠. 사람 때문에 아니면 목사님 때문에 아니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을 수 있습니다. 시험 드는 이유는요. 내 기준에 안 맞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 감정에 충돌되는 뭔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러면 그걸 보고 시험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간표 속에서는요 불신앙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고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고 나를 저주 가운데 빠뜨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시험 드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왜곡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 왜곡된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도 맞아 기분 나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딱 그랬어요. 그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있지. 사람이 기분 나쁜 얘기하면 나도 반응하지 않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죠? 삶의 이유입니다. 삶의 이유. 우리는 어디 세계 복음화에 삶의 이유가 있는 건데 삶의 이유를 어디다 둬요? 성공하는 데 둬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는요. 마음이 없어요. 나는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게 되는 겁니다. 이 말 들으면요. 우리는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성공해서 행복하게 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목적이 있질 않아요. 세계 복음화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어느 날부터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 있어요. 이 말 1000번 만번 들어도 맞는 말이야. 성공해서 행복하고 싶어. 1000번 만번 들어도 맞지.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세계 복음화에 삶의 이유를 두고 있고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창세기 6장 문제 이렇게 창세기 6장 문제.
이거 창세기 3장 문제는 왜곡해서 다른 삶을 살게 한다고 한다면 6장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성공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세계 복음화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의 현장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이런 사실들을 알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불안하잖아. 보장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창세기 11장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갑니까? 우상 숭배가 들어가죠. 우상 숭배.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복음화가 이 속에 있겠어요? 지금 내 인생의 미래가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세계 복음화 전혀 생각 못해요. 전혀 생각 못해요. 나 하나도 불안한 거예요. 나 하나라도. 나 혼자 책임지기도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갈 수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성공해서 행복하고 싶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선악과 먹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같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확인해 봅시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야, 내가 하나님을 살 수 있다고?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죠.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당연히 그 길을 가지. 성공해서 행복한다는데 당연히 그 길을 가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해? 종교 생활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 이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이상에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말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못하겠어요. 하나님처럼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못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의 속임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배후에는 사단의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격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배경들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삶의 문제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주신 메시지 뭐냐? 이 문제를 일으킨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해방시켜 주실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너에게 와 있는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거기서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세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사실 이게 전부 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요.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 속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걸 내가 모르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을 알고 있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알고 있어. 근데 실제적으로 내 이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해방시켜준 그리스도는 알고 있는데 못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줘?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바울을 불러요. 바울아! 예,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를 핍박하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가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정말 많이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 이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구나 라는 걸 알아들어야 돼요. 이런 수준의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수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거 알아들어야 돼. 내 삶 속에서, 내 감정 속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었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이걸 알아요. 지금 우리 알잖아요. 우리 수준. 순간순간 모면하려고 거짓말도 하고 순간순간 모면하려고 막 인기응변으로 막 이렇게 순간순간 포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표 속에 그거 못 찾고 다른 짓을 하는 우리 수준 알잖아요. 순간순간 모면하려고 막 이렇게 어떻게 인기응변 해가지고 넘어가는 그런 수준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지 못하고 체질에 못 벗어나고 그런 수준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막 가둬져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면 순간 모면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때때로는 막 교만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다메섹에서 만났던 바울을 만났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지금 우리가 막 갈등 속에 뭐가 오해하고 있고 뭐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분명히 뭐 하고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여러분 참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이거 못 알아들으면 다 헛일이에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다 헛일이에요. 우리 감당이 안 돼요.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을 이겨먹을 수가 있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면 세상의 임금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먹습니까? 이겨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을 알아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온 천하 다니면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메시지를 준 겁니다. 왜냐면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삶의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유를 알게 하시고 뭘 이제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권세는요, 이겨먹는 겁니다. 권세는 이겨먹는 거예요. 권세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힘, 사단을 이겨먹을 수 있는 힘, 이거 권세예요. 이 권세를 주었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되어져요. 마귀를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강한 자를 이겨먹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강한 자를 이겨먹어요. 그래야 세간을 덜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요, 뭐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버릴 수가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생겨요. 권능 회복되어져. 귀신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게 쫓겨나가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이런 권능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뭐가 있죠? 귀신을 제어한다. 제어한다는 말은 꽁꽁 움직이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버리는 겁니다. 역사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제어할 수 있어. 꽁꽁 묶을 수 있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역사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을 수 있는 힘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마귀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들이 꽁꽁 묶이고 쫓겨나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예수님의 권세예요. 그 권세가 예수 영접할 때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알 수 있도록.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신다.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생각이 안 나면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가 없는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생각나게도 하신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생각도 나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가 볼 때는요, 참, 세상 말로 말하면 안 풀리는 인생입니다. 안 풀리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먹지,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지, 노예 생활 또 나름대로 해봤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인생이 참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요셉이 그 환경을 넘어섭니다. 그 환경을 극복해요.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 그랬구나. 그리고 막 힘들고 막 이간질 당하고 공격당할 때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준비된 축복,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요셉이 형통하게 되죠. 그렇게 되어지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신다.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주여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네? 네?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안 믿어져서? 주셨다니까요. 이게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고백하도록. 그 고백한 만큼이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는 있어.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나는 아니야.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이게 누구에게 와 있어요?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 요셉에게만 준 게 아니라 요셉은 증인, 그리고 나에게도 그 복을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요셉은. 나에게도 와 있는 거지, 이 복이. 근데 나는 왜 안 될까요? 어. 요셉처럼 가르쳐 주실 때 아멘하고 가야 되는데 아니야, 저 인간이 잘못했어.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니야, 저 인간하고 싸우면 반드시 저건 원수 갚아야 돼. 이렇게 되어지니까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으면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공격을 당해요.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간질하는 사단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왕으로 살게 되어지죠.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 오셔서 간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이 권세를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수준은 이렇게 속을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는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수준까지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간순간 생각나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생각 안 하면요, 우리는요,
체질대로 나오는 거예요. 체질대로. 체질대로 하는 거예요. 체질대로. 이 세상에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투성이거든요.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문제를 수없이 만나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러면 우리는요, 체질대로라면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허덕이는 겁니다. 그 허덕이는 그 증거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문제 만나서 허덕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 안 해 보십니까? 아, 내가 지금 문제 속에 빠져 가지고 허덕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수없이 표현을 해 왔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세계복음화는요. 우리 안에 정리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 하나님 자녀 10억 원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허덕이면서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내는 거야. 막 답답하니까. 문제는 답이 없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살려고 자기 마누라도 팔아먹잖아요. 일단 살아봐야 되니까. 이거 허덕이는 겁니다. 답이 없으니까. 음. 그런 인생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축복을 하셨고, 또 그걸 뭐 모르니까 뭐 알게 하셨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수준과 상관없이, 나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복을 지금 나에게 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쁘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헌신이지. 기쁜 마음으로, 막 행복한 마음으로 마음껏 하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어. 옛날에 기도원에 가면요, 문제 있는 사람들 오잖아요. 문제 있는 사람 기도원에 와요. 아니면 사명 때문에 와요. 사명 때문에. 대부분은 문제 때문에 오고요, 사명 때문에 온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원에서 무슨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문제 있는 사람에 대한 원인을 말해주지 않고 해결책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럼 뭐 합니까? 문제 있으니까 막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막 이 감정을 어떻게 막 건드려서 위로해주고 힘을 얻게 하는 겁니다. 문제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위로해주고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힘나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때 막 울고 불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다 합니다, 모든 것을. 그때. 그리고 내려와 보니까 뻥이야. 그때는 너무 위로받고 힘이 나서 뭐 너무너무 좋았는데 내려와 보니까 뻥이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기도원에 가야 돼. 위로해 줄 수 있는 곳,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위로받고 힘을 받는 거예요. 내려오면 아무런 힘이 없어. 또 기도원에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장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 있으라고 하지 않고 현장에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에 있는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는데, 기도원에 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막 거기서 앉아있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근데
답이 없으니까. 위로해 주는 데 기도밖에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아니야.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참으로 안타까워. 저는 그 과정을 겪었으니까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게 하신 겁니다. 아, 그랬구나. 그때는 왜 그랬을까? 몰랐어. 무지했어. 영적 무지. 지금 왜 그럴까? 사단에게 완전히 왜곡당해가지고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잘못됐고 지금도 잘못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영적 사실을 몰랐어. 영적 배경을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제는 다 세상을 보면서 영적 배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한 겁니다. 사단의 속임수와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저주 속에 있는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그 권세를 가지고 저주를 정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고서 하신다고 하니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가지신 예수님이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간섭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분이 그런 신분입니다. 결코 속지 마세요. 사단은 과거의 체질을 가지고 또 막 그동안 내 안에 각인되었던 여러 가지 체질과 삶의 기준을 가지고 공격해 오겠지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 그러면 돼요. 누구든지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되신 예수 안에 준비된 축복을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왜곡하는 사단에게 불신앙하게 만드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